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창세기 21장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앞선 장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장에 셈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나요? 데라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족보가 이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디로 갈 건지를 이렇게 보여준 게 바로 그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갈 건데 그들의 안에 분명하게 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왔는데 오늘 그 결과를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가득한, 정말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러한 의미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분명하게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돌보셨고 행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돌보셨다는 말은 찾아오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게 우리의 믿음 구원의 출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 낳은 이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첫 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누구죠? 사라, 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민족과 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아들 하나를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또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자 자기 힘으로 또 아들을, 아브라함이 씨라 그랬으니까 아들을 얻고자 또 하갈을 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고, 또 뭐 그랄에서 이런 일도 겪고, 뭐 이러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커다란 높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또 그 안에서 하루하루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약속을 주셨다고 그가 갑자기 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라, 아브라함,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름을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왜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할례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징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이삭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인 거죠.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 누가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누가 말했어?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마른 가지 같았던 나를 통해서 역시 마른 가지 같았던 아브라함의 씨를 내가 품고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이거를 말씀해 주건 거죠. 그래서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큰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이제 이제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데 아니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다가 이제 아들 하나 주셨는데 도대체 뭐 아들 하나 갖고 무슨 큰 민족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몸에서 이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 한 명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게 구속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준다더니 이거 갖고 뭐 하라고? 이거 갖고 언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또 있어요. 뭡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성취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가장 최고 최선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은 것은 이제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또 이것은 뭐예요? 또 다른 이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되었죠.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3살 또 뭐 길게는 한 4살, 5살까지도 이제 엄마 품에서 젖을 먹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주 건강한 정서적인 애착을 이제 형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5살 정도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토라를 읽힙니다. 읽어주는 거죠. 글자를 아직 모르니까 토라를 읽어줘서 그걸 통해서 이 토라를 귀로 듣고 암송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아버지의 양육이에요. 근데 이때는 율법이 있던 시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날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애굽 여인 하갈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신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리고 또 100세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젖 먹는 시간 한 3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추 이 이스마엘이 17 청소년기,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린
이제 3돌짜리 아이를 막 희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스마엘이 그 상속자려니 생각하고 지났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제 뭐 경수도 끊어지고 전혀 여성으로서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또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장차 그 집안의 상속자로서 대접을 받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그저 이게 그냥 하나님 주신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있던 이 삶에 이제 이삭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삶이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내쫓으란 말은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이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법적 상속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고 자기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이 결과가 이 가정에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육체로 따라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이제 막 근심을 하게 된 거죠.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갈에게 주셨던, 하갈이 이제 부엘라 헤로이 도망가서 막 울었던, 그리고 그랬던 그때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이제 내보내게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 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한 대우 아닌가? 자식을 낳은 여인을 자식과 함께 내보내고 있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이 집안에 예속될 일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헤매고 있죠. 물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울고 있고, 또 이 이스마엘은 지쳐서 누워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난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얻은 이 이스마엘과 그 아들을 낳은 이 하갈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뭐예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에게 민족은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뭡니까? 그들이 큰 민족은 이루지만 그러나 통치권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통치권은 약속의 자녀로부터, 그리고 오직 씨와 통치권을 온전히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 사라랑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찾아왔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영역 안에 거하는데 이 삶을 본 거죠. 와, 저 나이에 아들을 얻고 내가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와, 저 사람의 삶은 무언가 다르다.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동맹을 맺기를 요구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와, 그 삶을 보니까 정말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 교회 다녀서 뭐 엄청나게 뭐 교회 봉사는 많이 한다는데 아우, 사람이 야박하기가 아주 그냥 끝도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손해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방의 왕이지만 너무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뭡니까? 자기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냉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임에도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 복을 흘려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원리가 있어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렇죠? 나무를 심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과 나무는 이 지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물을 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여기가 나의 땅이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여기가 내 후손이 거할 땅이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오늘 21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누렸는가 한번 기록하시고요. 또 12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씨와 땅, 씨와 통치권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뒤에 어떤 사건들이 같이 있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의 궤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로부터 불가능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위기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